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한 창세기가 드디어 오늘 25장 절반까지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 자손의 소유로 확정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후에 아브라함도 생을 마감하고는 그곳에 안치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신앙의 1세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신앙의 2세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믿음의 세대들,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을 이어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21절을 보니까는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건요,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 집안은요, 대부분 이 일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항상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 역시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오늘 이삭도 그랬고요. 후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지요? 라헬.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 역시 오랜 시간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아픔, 문제들을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너 알아서 견뎌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다. 나는 아무런 염려도 없다 사시는 분, 그렇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민의 경중은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염려되고 고민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요 하나둘씩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때도 있어요. 고난 중에도 희망의 찬송을 부를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확신하다가도 눈앞에 아무런 기미가 오랜 시간 변화를 찾을 수가 없으면 낙심이 되는 것이요.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영광,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20년이나 자녀를 낳지 못해요. 이삭이 결혼하는 게 40세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가도록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갔던 거예요. 사람이요,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에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너무도 좋아하고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나았어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뭘 했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삭은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아버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는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삭은 기도했어요. 묵묵히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를 통하여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미 자기 자체가 간증이거든요. 어머니 90세에, 아버지 100세에 자기를 낳았어요. 또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물이 될 뻔할 때에, 그때에서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그는 체험했어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 신앙의 체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경험한 신앙,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본 신앙,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 본 신앙,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시간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랜 시간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보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조국의 교회가 변했어요. 체험이 아니라, 매달림이 아니라, 간절함이 아니라 우아하고 신사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을 잃었어요. 매달림을 잃었어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잖게 주일에 나와서 조용히 예배하다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했다고 만족해하곤 합니다. 그러니 부르짖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실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늘 들려주십시오. 또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지,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셨지, 부르짖었지. 이것을 부모의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해도 자녀의 마음이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요, 이삭처럼 2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녀들 가운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9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려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몰라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간절한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듣고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그 간절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통곡하는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내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의 그 상황을 내가 보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고 매달리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25장 22절을 보니까는요, 리브가의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매일 싸움이라도 난 듯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너무 감동적인 부부지요.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서 20년이나 임신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리브가는 그 태 속이 어려움이 있자, 어지러움이 있자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기도하기를 잊지 않아요. 솔직히요,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은 큰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쌍둥이인 걸 알지 모르잖아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태동이 너무 심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녀는 역시 이러한 일조차도, 이 사소하게 넘길 일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태동이 심합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인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뱃속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니?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태어나면 누가 큰 자가 되지요? 먼저 나오는 애, 1초라도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애가 형님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면 아무리 같은 날 태어났어도 무조건 동생이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시에는 첫째, 장남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 너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리브가, 이삭이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마도 이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삭이 60세가 되었어요. 환갑이에요. 리브가가 해산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어땠어요?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전신이 털옷 같았다. 갓 태어난 아이가 붉다라는 것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털복숭이였다, 이건 조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털이 좀 많았대요. 갓난 아이가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를 보면서 몸의 색이 붉으니까 에서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둘째를 보니까 야, 첫째보다 가관입니다. 더 가관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는데 에서의 그 첫째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뒤를 바짝 쫓아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마치 내가 먼저 세상에 나갈 거야,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잡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특이한 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는 털복숭이, 하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이 집안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니까 에서는 주로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어요. 활동하는 것을 주로 하는 상남자처럼 성장했고요. 야곱은 집에 머물면서 가사일을 돕고 조용히 심플하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문제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 지금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던 거예요, 이 집안은.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사랑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지요? 28절 말씀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맛있는 것, 잘 먹는 것, 이거 축복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은 있지만 식욕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먹을 것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해서 그가 주는 모든 것이 맛있었다, 이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야곱은요, 이삭이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았으므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삭의 마음에는 기울어진 사랑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27장에 보면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야곱이요, 몸에 털을 붙이고 형님처럼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아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27장 29절에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좋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형제들의 주, 내 형제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지요, 이삭의 마음속에. 그 다음이 더 심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 여기서 내 어머니가 누구예요? 당연히 리브가지요. 이삭의 아내예요. 리브가의 아들은 자기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에요. 둘째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삭은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구분을 지어요. 이삭은 지금 마음속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에서가 뭐를 해서? 자기의 입에 맞는 고기를 잡아오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더 가겠지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니까 더 마음이 더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을 나누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돼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만 보면은요,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곧 주님 품에 안기겠구나, 이제 힘없이 자녀들 축복해주고 이제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야곱이요, 에서처럼 속이고 꾸며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부터 이삭은 무려 50년을 더 삽니다. 심지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어요. 지금 뭐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럴 힘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가리키기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다른 아들을 경시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야 하는데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늘 찬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야곱이 집안일 잘 도와주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겠지라고 하지만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늘 외면당하는 둘째 아들이 가슴 아파서 더 마음이 쓰이고 사랑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가정에 균열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흔히 성경 동화를 보면 야곱이요, 에서가 들어올 때를 때마침 맞춰서 배고픈 걸 노리고 팥죽을 써서 냄새를 막 풍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뭐가 먼저예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늘 했던 것처럼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는 늘 하던 것처럼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너무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그 팥죽을 나로 먹게 해다오. 내게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 갑자기 머리를 굴렸어요. 슬쩍 떠본 것 같아요. 가장 바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31절에 그럼 이 죽을 줄 테니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다오.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엄청난 거래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과 권리와 은혜를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지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는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옛다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에서가 그냥 무슨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지금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바꾸겠다는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 내게 죽이나 좀 다오. 이러면은, 끝까지 이러면 야곱이 안 주겠어요? 줄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준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를 찾아가서 배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냥해서 잡아온 것 구워 먹으면 돼요. 아니면 한 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렇다고 장자권이라는 게 문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둘이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살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이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야곱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팥죽만 주는 게 아니라 떡도 덤으로 주었어요. 장자권과 바꾸려고. 그만큼 지불한다고 더 주었겠지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요, 에서의 마음을 살피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그저 상황이 그랬던 것이고 또한 핑계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주셔봐야 귀히 여기지 않을 텐데, 줘봐야 가볍게 여길 텐데, 교만해질 텐데, 더 떠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욕심쟁이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우리 보면 알겠지만 야곱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도 나중에 잘 걷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야곱 역시 장자의 권리,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야곱 역시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서의 그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래도 야곱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에서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의 배고픔, 나의 현실의 만족을 위하여 다가올 영광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에서 밀려났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빼앗아다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삭처럼 나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느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느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 찾아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밀려났는가? 어떠한 마음에서 밀려났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도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다른 상황을, 우연을, 그렇게 팥죽을 찾는 에서처럼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밀렸던 곳에서, 밀려났던 곳에서,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촛대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더 많은 촛대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밀려나지 마십시오. 멀어지지 마십시오.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눈앞에 나를 채워줄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 팥죽을 받는 순간 우리에 있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촛대마저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촛대까지도,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이삭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에서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대함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하는 일들로 올 한 해 하루하루 새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믿음의 세대가 이어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느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편애하며 나누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에서와 같은 이가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답을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인간적인 것을 만족을 찾느라 그 발걸음을 돌렸던 에서와 같은 이가 아버지 우리는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밀려 나온 곳에서, 떨어져 나온 곳에서 아버지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도록, 하루하루 새겨지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에도 아버지 선조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신앙의 걸음들이 우리 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에서와 같은 이가 저는 아닌지 우리는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보다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보다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귀하다 여기는 것이 바로 저는 아니고 우리는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잣대를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우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밀려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떨어져 나왔던 믿음의 길로 아버지 한 걸음 더 걸어가고 가까이 가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나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떨어져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함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시간마다 새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